지금부터 사순 제5주일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입당 성가는 125번 2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사순 제5주일입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하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하늘만 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된 귀한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또 열매가 되어주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청하면서 이 미사 봉헌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성자께서는 죽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도 그 사랑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겠다.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에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은 내가 저희 남편인데도 내 계약을 깨뜨렸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축제 때 예배를 드리려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의 벳사이다 출신 필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필립보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필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벼락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지난주 특강 잘 들으셨습니까? 은혜로운 특강 속에서 주님 부활 준비하는데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유튜브 보니까 훨씬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들으셨죠? 김시무님 오실 때만 많이 오시나? 약간 실망입니다. 어쨌든 어느덧 오늘은 좀 약간 날이 흐린 것 같아서 그 기온을 잘 못 느끼겠지만 좀 이제 봄이 된 것 같아요, 그죠? 바깥에 꽃들도 막 피어나고 있고 싹도 다 돋고 있는데 우리 화단 성모님 앞에 화단에 꽃장미, 꽃잔디 몇 송이 핀 거 보셨어요? 몇 송인가요? 2개인가 3개인가 그러던데 어제 보니까. 그래서 조그맣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겨우내 움츠러있던 땅속에 숨어있던 생명들이 하나둘 고개를 드는 거 보니까 정말 봄이 온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기운이 생명의 기운을 우리 느끼게 해서 이제 주님의 사순시기가 이제 끝날 때가 다 되고 부활이 가까웠구나까지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만큼 임박한 주님의 부활, 생명을 싹 키운 그 꽃, 생명체들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가까이 나아가면서 부활을 잘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사순시기에 부활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만 부활을 잘 준비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의 고통과 죽음에 잘 참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을 잘 우리가 참여하면 그분의 죽음의 순간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묵상하면 주님의 부활도 그만큼 기쁘게 또 보람차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또 나를 구하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 내 죄를 씻기 위해서 하느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시편 8장 5절의 말씀,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했던 시편 작가의 마음을 조금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때에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오늘 복음 말씀은 더더욱 하느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게 만듭니다. 기꺼이 죽는 미달이 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 기꺼이 하나뿐인 아드님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신 하느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몸둘 바 모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 흔히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느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것 때문에 그분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 거다라고 여기는 것. 하느님이 죽음이 어딨어? 그냥 죽는 신용만 하시는 거지 라고 여기면서 하나도 두렵지 않았을 것이라 여기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죽음 앞에서 놓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아버지께서 부활시켜 주실 것인데 뭐 죽어도 죽는 게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거죠. 그것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신 하느님은 얼마든지 그 아들을 살리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하느님도 그렇지 않다는 것. 하느님도 당신 아들 죽게 내버릴 때는 그 마음이 안쓰러웠다는 것을, 그러고 싶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복음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도 그렇고, 그러자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하는 대답을 천둥소리처럼 들려주신 하느님의 대답도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와 하늘의 응답은 바로 그런 하느님과 예수님의 심정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느님이라고 해서 아들의 죽음이 슬프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죠. 그러고 보면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쉬운 것도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쉬운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도 마음의 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당신이 만드신 세상이 보기에 참 좋았다고 하지만 그 세상을 구원하려고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고, 더구나 그 아들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성경이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6장에 세상에 악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악해졌을 때 하느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만 그 역시 하느님이시라 하더라도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가 끝난 다음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그런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창세기 19장에는 악이 가득한 소돔 땅을 유황과 불로 심판하시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이 역시 아브라함과 한참을 흥정하다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
쉬운 결정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출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진노하시지만 모세가 간절히 청하니까 그 모세를 보시고 재앙을 거두시는 하느님의 모습도 나옵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쉬워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하느님도 마음껏 할 수 있으시지만 당신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고뇌와 고민 속에서 어려운 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여기저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부활을 2주 앞두고 들은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이같이 헌신적인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셋자가에 내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그 썩어진 하나를 미라에 되신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구원된 사람이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 하느님의 사랑에 찬미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도 그처럼 위대한 사랑으로 세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다른 일을 위해서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수고해주기만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라도 나도 어떤 식으로든 썩는 미랄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크신 하느님의 사랑으로 구원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생명의 값을 충분히 다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도 하나뿐인 목숨을 다른 일을 위해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희생을 각오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도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헤아려 보고 그 사랑에 가까이 다가가 보려고 노력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도 쉽지 않으셨을 그 결정, 당신의 아들을 하늘에 썩는 미랄로 내어주신 하느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배우고 구원받기 위해 그 하느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제1독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 백성 이스라엘 하느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느님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용서하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만들 수 있어야 우리도 썩어지는 미랄이 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임박한 주님의 부활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에 잠기는 가운데에 우리도 그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내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해야 하겠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로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 지금 이 공동체도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가 무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새삼 감사드리면서 나 또한 어떤 식으로든 그 썩는 미랄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더 큰 기쁨의 부활을 맞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남은 사순 시기를 더 희생하고 봉사하고 양보하면서 큰 기쁨의 부활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필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간절히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주님을 섬기는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언제나 겸손과 희생을 실천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로우신 주님, 경제 성장을 이루며 발전한 이 땅을 보살펴 주시어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휩쓸리지 않고 가족과 사회 공동체를 존중하며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과학 기술의 발전 속에서 오히려 소외된 이들을 굽어보시어 주님 몸소 위로하시고 저희가 이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더불어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주님의 보살핌으로 살아가는 저희 가정을 이끌어 주시어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작은 교회가 되고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언제나 함께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며 드리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 준비 선거 212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자주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의 종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알게 하셨으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제사의 힘으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신자들이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해마다 깨끗하고 기쁜 마음으로 파스카 축제를 맞이하게 하셨으며 새 생명을 주는 구원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은총을 가득히 받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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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셨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셨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얻고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시몬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왕사제의 영광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드립니다. 아버지의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겁나리이다. 경성체성가 170번입니다. 다음 성가는 186번입니다. 원수가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셨으니 언제나 그리스도의 지체로 머무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예, 잠시 자리에 앉으세요. 예, 이제 부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판국문제지는 다음 주일, 부활대 주일까지 내주시면 되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18번 문제가 잘못 나갔고, 216번 문제에 답이 2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순저금통은 다음 주일까지 내주시면 됩니다. 사순시기 동안 절제하고 희생해서 제작된 부분, 모아진 돈을 저금통에 담아서 내주시면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값지게 쓰여질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합동판공이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 8시, 20일날 저녁 8시에 합동판공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인 내일 모레 19일은 성요셉 대축일입니다. 대축일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미 지금이 성요셉 성월이긴 합니다만 대축일에 좀 많이 오셔서 은혜로운 미사 참여하시면 좋겠고, 다만 이날 제가 합동판공을 위해서 다른 분당에 가야 되기 때문에 미사 시간을 30분 당깁니다. 7시에 미사 시작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수요일은 내주 RCS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7시에 시작을 합니다. 물론 미사는 7시 반에 하는데 7시부터 RCS가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 내주 단원이 아니신데 미사 오신 분들 7시 이후에는 십자가의 길 기도를 개인적으로 하시기 어렵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비신자 교리반이 원래 2월에 시작된다고 했던 게 거의 오늘 시작되다시피 했는데요. 오늘 2분이 오셨었습니다. 근데 한 분은 8시 미사 보시고 교리하고 가셨을 것이고, 또 한 분이 오셨는데 인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매님? 아까 계셨는데. 예. 혹시 성함에 되시는지? 조은순 자매님이요? 예? 구원순 자매님. 예, 우리 환영의 박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시고요. 예, 그리고 또 지난번에 어떤 애기랑 같이 했던 젊은 자매님은 그도 연락이 없는 것 같고, 오늘 또 젊은 남성, 우리 형제님 한 명이 오셨어요. 어쨌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일까지만 더 모집을 할게요. 네, 다음 주일까지.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사랑의 단식제 권고일입니다. 단식의 의무는 아니죠. 의무는 그 다음 주인 성금요일인데,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끼 단식하고 그 헌금을 24일 다음 주일날 2차 헌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는 이 사순식이 좀 더 절제하고 극기하면서 그렇게 절약된 부분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봉헌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성주간절례를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주님 순환 성지주일이죠. 이날 교중미사는 지금 밖에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안에서 했었는데 간만에 마당에서 해보려고 하는데, 다만 다음 주에 비 예보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비가 한 방울만 내려도 다 안에서 하겠습니다. 비 기운이 있기만 하면 무조건, 비 맞으면 또 감기 걸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만 않다면 솔직히 밖에서 하는 시간은 한 5분에서 10분 사이밖에 안 되긴 해요. 길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봐서 안에서 할지 밖에서 할지는 가서 정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밖에서 하게 되면 이 주차장 마당의 성호성 쪽, 나가면서는 왼쪽이고 들어올 때는 오른쪽, 그쪽은 차를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지금 제 차나 성당 봉고차가 서 있는 그쪽은 유지하고 반대편 쪽만 차를 안 되는 걸로 하고,
그때 지금 아직 얘기가 되지 않았지만 앞에 그 홍카 거기에 부탁을 해서 그쪽을 쓸 수 있도록 해볼 예정이니까요. 어쨌든 이쪽 들어오면서 왼쪽 주차장이 다 찼다 하면 아마 우리 신자들이고 봉사자들이 그쪽으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밖에서 하게 되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성목요일 만찬미사는 28일입니다. 저는 8시에 있는데요. 이날 또 오랜만에 또 발씻김 예식 있겠습니다. 대상자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정해지면 공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좀 잘못 나갔는데요. 순환 예식 후 반별 성초조배라고 되어 있는 게 성목요일 만찬미사 후 성초조배인데 잘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28일 저녁부터 29일 오전까지 성초조배가 있겠고요. 또 그러면 29일날 성금요일날은 오후 3시 십자가의 길과 8시 순환예식이 있습니다. 순환예식에 오시는 분은 예루살렘 성지 보존 헌금을 준비해 오시면 되겠고요. 이날 성금요일은 단식과 금육의 날입니다. 그리고 30일 파스카 성야는 저녁 8시 미사고요. 이날 5시 미사는 없습니다. 초는 뭐 준비하셔도 되지만 또 분당에서도 준비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 대축일 날을 31일은 8시 미사 10시 밤에서 다 있습니다. 10시 밤 미사 후에 점심 식사 함께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는 성체조배 시간표까지 또 주부에 게재할 테니까 잘 보시고, 특히 성주간은 무조건 내일 나온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아주 특별한 날이고 어떤 주일보다도 더 거룩한 날이니까 성주간은 꼭 특히 성삼일은 특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두어 달 동안 카페 서예 및 미술작품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달 중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미 가져가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 아무튼 가져가실 분들은 이달 정도 가져가시고,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 억지로 내쫓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두시는 분은 두시는 걸로 해서 좀 더 좋은 배치를 하시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그동안 전시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 제대 꽃 동원하실 분들 동원해 주시기 바라겠고, 오늘 울지레아 있겠고, 오늘 2구역 청소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전신자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앞두고 겨우내 쌓인 먼지와 때들을 좀 벗겨내고 깨끗한 성전에서 주님 부활을 맞을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내용 주보 참고하시고 모두 일어나십시오. 백성을 위한 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 자비의 은총을 바라는 주님의 백성에게 강복하시어 저희가 청해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청한 것을 너그러이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세대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박연성가는 123번 3절 부르겠습니다. 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 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